한 주간 성취될 말씀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같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재앙시대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임했다 그 얘기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바로 전쟁이 와갖고서 다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재앙시대 예루살렘 회복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호와의 날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깨닫고 누릴 때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임하는데 한편으로는 재앙의 날로 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왜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두 가지로 임한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로 임하면 안 되겠죠. 구원의 날로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구원의 날로 임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애고 시대 때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고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날이 임했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 복음 깨달은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 시대 때 이 복음 깨달은 제자들과 많은 그런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 임했습니다. 서론적으로 복음 시대와 흑암 시대가 반복되는 것이 역사다. 역사는 복음 시대가 왔다가 흑암의 시대가 왔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 역사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했다가 때로는 이제는 한없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다 또 다시 또 충만했다 떨어졌다. 그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성경에 보면 역사도 그렇게 흘러갔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주십니다.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이사야 7장 14절 복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 복음 주시는데 그 복음이 오랫동안 가면 좋겠는데 점점 이제는 복음을 느슨하게 붙잡으면서 점점 흐려지면서 나중에는 재앙이 오게 되죠. 이렇게 흑암에 덮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는 문제를 당하게 되면 또 깨닫고서 이제는 다시 또 회복하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밀하게 나눠서 본다면 먼저 복음 시대가 됩니다. 복음 시대. 그럼 복음 시대가 오면 그 복음을 누리는 누림 시대가 오게 됩니다. 누리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복음을 놓치죠. 놓치다 보면 이제는 복음보다 다른 거 더 붙잡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게 우상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학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뭔가 세상에 뭔가 우상이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우상 시대가 오다 보면 이제는 점점 흑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점점 세상이 또 개인이 흑암 쪽으로 점점 이제는 묶여가죠. 그럼 흑암 시대가 오다 보면 결국 어느 날 재앙이 딱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많다 쉽게 말하면. 재앙 시대가 오면 그때서 사람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쳤구나. 재앙 시대가 오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는 회개 시대가 오게 되죠. 내가 왜 이 문제까지 왔을까? 왜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가 왜 이 지점까지 왔을까? 회개 시대가 오죠. 그럼 하나님은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 시대가 오죠. 회복하면서 이제는 다시 복음을 붙잡습니다. 복음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계속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역사다. 역사. 그런 시대가 올 때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뭘 붙잡아야 되냐? 복음 붙잡아야 되죠. 그래야 복음으로 그 흑암의 시대를 끊고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재앙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세 가지의 그런 중요한 부분을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앙시대 예루살렘 회복인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역사를 보면 7번 재앙시대가 반복됐고 회복이 됐다. 거기에 대한 회복의 포인트를 봐야 된다. 오늘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 회복의 7가지 포인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바로 제자 회복 그 부분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앙의 특징이 뭐냐? 갑자기 오는 겁니다. 예고하고 재앙이 오는 법이 없어.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있어.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지금까지도 그게 하나요. 그냥 상처로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세월호가 날마다 다니던 배예요. 이렇게 늘 다니던, 일주일에도 몇 번씩 다니던 배입니다. 그것도 그 바다만 다닌 게 아니라 저 인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저 전남까지, 저 남해안까지 계속 다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침몰했죠. 그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가운데 탁 닥치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재앙이 올 때. 20여 년 전에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창피한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 20년 전에. 교회 개척해서 1994년도 교회 개척했는데 1년 후에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콱 무너졌어요. 그때 기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한 500명이 죽었습니다. 한 1000명이 다치고 그렇게 됐죠. 그게 재앙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탁 임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 백화점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비리가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또 뭔가 이렇게 허점이 있었고 뭔가 늘 허점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아갖고 갑자기 팍 무너지는 것이죠. 백화점 무너질 때 갑자기 그날따라 사람이 막 몰려있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맞아진 것이죠. 바로 세상의 재앙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지진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힘을 받다가 어느 시점 되면 갑자기 그게 팍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갖고서 지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을 하잖아요. 한 뭐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 대진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바로 영적인 것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면 어느 날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점점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내가 점점 흑암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차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 미숙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날 가다가 이제 그게 딱 아다리가 맞으면 그때 딱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있어 사각지대를 못 본다든지, 항상 우측에서 차가 뛰어들 때 내가 방심한다든지, 또 항상 코너 갈 때는 내가 어떻게 막 속도를 좀 더 막 이렇게 하고 뭐가 이렇게 안 맞게 한다든지, 뭔가가 허점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맞아지면 거기서 딱 이제 전복이 되고 사고가 나는 것이죠. 항상 고속도로 이게 반듯한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슥 졸린다든지 갑자기 깜빡해서 그래서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필름이 끊어졌다. 일단 잠든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내가 깜빡 잠들었거든요. 깼는데 운전대 다행히 사고가 안 났어. 야 큰일 나겠다. 이렇게. 거기에 몇 번 되면 이제 그대로 이제 큰일 나겠죠. 그게 만약 커브길이었으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번 반복된 재앙시대와 회복의 포인트를 봐라. 그거 잘 봐라. 7번 재앙시대가 왔는데 첫 번째는 애굽 재앙시대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앙시대입니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보험 깨달은 모세와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속에서 바로 이걸 회복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된다.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집에 저녁 때 이렇게 잠 들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잖아요. 문이 잘 잠겼나? 유리창은 이렇게. 저도 어제도 이제는 혹시 유리창 갖고 줄 타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제는 유리창은 닫혔지만 이거 잠갔나 해갖고서 이쪽에 잠그고 이렇게. 왜냐면 요즘 아파트에 그냥 줄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디든지 없어요. 그래갖고서 잠그고. 혹시 갖고 이게 자동으로 잠기지만 출입문은 혹시 잠겼나 한번 딱 보고. 이게 항상 뭐예요? 어떤 때 보니까 그냥 잔 거예요. 문이 안 잠겼는데 아침에 보고 문이 안 잠기고 잤네. 그게 만약에 톡톡이 문 열어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인데도 안 잠길 때가 있어요. 잘못돼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건강하지만 내 건강이 약간 소홀해지면 어느 생각 보니까 갑자기 감기가 침투하잖아요. 그게는 그때만 감기 침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지면 침투하는 거거든요. 항상 바이러스는 침투하려고 노려보고 있다. 그게 아닙니까? 영적인 거 똑같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사자는 우리 인간을 계속 우는 사자처럼 아예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점만 보이면 어느샌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늘 대비하고 있어라. 뭔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뭔가 이만하면 됐지 할 때 스스로 선줄로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렇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허점을 파고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어느 당하고 나면 이건 치명타인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한번 임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팔에 지진 한번 일어났는데 그 지진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요번에 지진 일어날 줄 알았으면 집이 허술하던 사람들은 좀 잘 고쳐놨겠죠. 이렇게. 지진 일어났다고 다 죽은 건 아니니까. 500명만 죽어도 엄청나잖아요. 우리 삼풍백 하잖아. 근데 있는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5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넘고 지금 7,000명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다 죽은 건 아니죠. 그 잘 방비가 돼 있으면 그렇죠. 집을 튼튼하게 지으면 괜찮겠죠. 아는 교회 어디 연락 보니까 어떤 교회는 뭐 안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생존해 계시고 전혀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죠. 지진이 일어나도 더 크게 닥치는 데가 있고 덜 닥치는 데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바로 재앙시대가 임하는데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재앙시대가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대처하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는 늘 정말 보고만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블레셋 재앙입니다.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늘 전쟁으로 막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던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 재앙. 그걸 누가 해결했느냐? 다윗 왕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갖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 충만 주셔갖고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블레셋이 꼼짝을 못해. 아예 쳐들어오질 못해. 그리고 아예 다윗이 첫 번부터 꺾어버렸어요. 골리앗.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하잖아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갖고 이겨버렸어.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얼마 이제 거기 쉽지 않잖아요. 왜 다윗이 전쟁만 했다면 이기니까. 그래서 그 재앙을 막은 자가 다윗과 사무엘이다. 특징이 뭐냐? 항상 복음 깨달은 자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람 재앙입니다. 아람 시대 때 아람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했죠. 아예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비밀 누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인지 아예 적군이 저 아람 군대가 이쪽에 나타나겠다면 미리 가서 방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적군이 저쪽으로 온다. 그쪽을 대비하라. 또 저쪽으로 온다. 그러니까는 아예 아람 나라 왕이 도대체 내통하는 자가 있냐? 간첩이 있냐? 도대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쟁만 하러 갔다면 거기 항상 거기에 아예 대비하고 있고 막 우리를 완전히 치명타를 가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열렸던지 아예 그냥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다 알고. 제갈공명처럼 미리 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전쟁해도 안 됩니다. 그래갖고서 바로 그 재앙 시대를 막았습니다. 바로 아수르 재앙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잡아갖고 전 세계 다 막 팔아먹고 막 흩어버렸죠. 그때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다 흩어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만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남는 자. 그 남는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포로 고통받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랑 메삭 아벳느고와 또 에스더와 스룹바벨과 즉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제는 기환시키셔갖고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남은 자가 있다. 그게 렘넌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항상 시대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이제는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해당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저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복음 들어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전에는 민족주의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민족이 아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리 방황 시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다음에 나라 없이 이제는 유리 방황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언제까지? 1948년도까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 없이 거의 한 1300년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나라를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들이 아직 복음을 회복하지 못했죠. 진짜 회복하려면 이제 복음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유대인이 땅끝이다. 저 모슬렘이 땅끝이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야만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결국 이제는 바로 복음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7번 반복된 재앙시대 그 회복의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에 7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회복이다.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해야 된다.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해야 된다. 어둠에 덮이면 회사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요, 어둠에 덮이면요, 그 식구 몇 명 안 돼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막 원수가 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집 밖에 같으면 도망가기도 하지만 집 안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싸운다고 도망갈 데도 없어. 도망가면 이혼이지. 합치면 싸우지.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내 가정에, 내 자녀와의 또 나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다.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저절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늘 싸우는 겁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파로 갈려갖고 싸우고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랬잖아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 날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다. 전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 7가지 포인트를 잘 보시라고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이제 선교 회복된 겁니다. 선교가 뭐예요? 내가 있는 문화권을 넘어서 이제 다른 문화권까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지역까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네팔에 많은 사람이 갔잖아요. 그 히말리아 산에 등산하기 위해서 거기 한 1000명 정도 가는데 폭삭 그냥 눈사태가 다 일어나 보니까 지진을 하니까 그래서 다 묻혀버려갖고 지금 행방을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행방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었는지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은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갔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선교사로 많이 갔거든요. 한 명도 안 죽었어. 신기하죠. 이렇게 한 명도 안 죽었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교회 지어놓고 했는데 교회도 안 무너졌어. 그만 좀 가고 말았다. 이렇게. 갖고 막 기도 비상 걸고 막 그래서 기도하려고 처음에 딱 무너졌는데 막 이제 카톡으로 막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딱 지금 다 살아계시고 교회도 안 무너졌고 이렇게 했다. 참 하나님 은혜구나.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딱 문이 막힌 거예요.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이냐 마게도냐다.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서 환상이 나타났고 막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아시아보다 유럽 쪽으로 더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이정표고 터닝포인트다. 그때 바로 세계복음화의 터닝포인트가 이렇게 딱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 유럽부터 딱 이렇게 됐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23절 내가 이제는 서바나로 가리라 했습니다. 서바나가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럽의 저쪽 끝이 스페인이니까. 그래갖고서 당신은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갖고서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낭떠러지가 딱 떨어져갖고 지구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둥근 줄 모르고 갖고 저 서바나가 이제 거기 끝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리라. 나 지금 알고 둥그래. 끝이 없어. 계속 돌면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어디냐? 내가 있는 자리가 끝이에요.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현장 복음화해야 된다. 내가 앞으로 계속 반드시 쫙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고 어디까지 오면 내 등까지 오겠죠. 한 바퀴 돌고 둥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뒤로 돌아왔으면 그 자리가 땅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현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곳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땅끝이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우리나라를 볼 때는 어디가 땅끝이겠어요. 이렇게. 뭐 전 세계로 보면 유대인들, 무슬림 땅끝이겠죠. 우리나라는 어디가 크까지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무당집. 그런데 무당집이 땅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김갑 권사님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셨으니까 우리가 땅끝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땅끝 복음 전도단으로. 여러분 저 전남 쪽에 가보면요, 거기 보니까는 땅끝 마을이라고 있어요. 땅끝 마을. 여러분 보셨죠? 땅끝 마을이라고 써. 여기는 땅끝 마을입니다. 여기 땅끝입니다. 써놨어요. 여기가 무슨 땅끝이냐. 땅.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전남 밑에 그 다음에 바다잖아요. 그러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땅끝이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자꾸 흑암이 덮이고 막 우상에 빠지고 그럼 점점점 이제는 재앙이 임하고 그럼 사단이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해버리고 그럼 결국은 그곳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곳이 땅끝이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그 사도 바울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난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 갖고서 우리는 이제는 바로 지역지역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지금 나타난 것이고 이 복음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 이 복음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내가 복음 받는 순간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받은 것입니다. 나의 과거 문제 해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디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 이 세상을 떠나가도 하나님 자녀 천국으로.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육신의 죽음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거 뭐냐?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마.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복음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냥 나중에 어느 날 이 세상 떠나가면 인생 끝이잖아요. 그건 이제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 회복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 알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구원이 뭐냐? 나의 과거 문제 해결. 나의 과거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았죠. 저주거에서 빠져나왔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죠.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미래 문제, 미래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미래 하나님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 회복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죠. 즉 누가와 데오빌로 한 팀이 됐습니다. 그걸 갖다 영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답을 미리 내야 된다. 이 복음운동만 살 길이다. 이 말씀운동만 현장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응답을 미리 받아야 된다. 아, 이렇게 우리가 복음운동 펴면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보아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바로 이렇게 시집오게 하신 것은 이 가문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이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기르고 세워나가고 바로 그런 날 만나서 찾고 만나고 찾고 기르고 해서 제자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제자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한 30여 명, 40여 명 쭉 나오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제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에도 또 나와요.
근데 같은 사람도 서로 섞여 있어요. 그건 마기도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오죠. 거기는 어디에다 포인트 뒀느냐? 집에다 포인트 뒀다. 집. 그래갖고서 쉽게 말하면 집을 오픈해갖고 말씀운동 펴면서 한 그 사람도 쭉 포인트 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에도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5절에 어디에다 포인트 뒀느냐? 사정을 아는 자에게 포인트를 딱 두기고처럼 그런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제자는 바로 가장 편한 사람이다. 편한. 제자는 가장 편한 사람이다. 언제 삐질지 모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언제 삐질지 모르는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내 중심이니까 삐지지요. 그리스도 중심은 뭐가 삐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나한테 안 맞으니까 삐지는 거지. 그건 내가 살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나와 세상을 강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분께 나 인생을 다 맡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 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 재앙을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재앙받았죠. 강대국이 재앙받았죠. 개인에게 6가지 재앙 멸망 상태가 왔죠. 6가지 불신앙 상태 속에서 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는 어둠에 덮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점점 잡혀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종으로 사죠. 그럼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자기가 타락해 보세요. 세월호 선장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그냥 세월호 전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방송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사형 선고. 이건 엄청난 큰 죄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 갖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전도자로 서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이 복음의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의 언약 아는 자들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럼 왜 연약한 자를 쓰셨느냐? 왜 좀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전도자로 쓰셔갖고 나 능력도 없고 나 두려워하고 나 뭐 별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 하필 나한테 전도하라고 합니까? 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가짜가 붙을까봐. 진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피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다른 거 말할까봐. 다른 거 갖고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봐라.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누구 있냐? 다 연약한 자들 아니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시고 살리시고 이 전도자로 삼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천사도 흠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최고의 복음 가졌으니까 이 복음으로 나는 바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자가 되면 됩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꾸 사단에 속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 뒷면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어려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는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백성에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왜 이 땅에 재앙이 왔는지 어떻게 재앙이 왔는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사야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상태가 쭉 나오죠. 특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 요술자와 그리하실 것이며 그랬죠. 모든 걸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의지하는 걸 내가 하나님 다 없애버리겠다. 한번 버려봐야 얼마나 정말 그 의지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을. 그러니까 우상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상 제해버리시고 그래서 우상화되어 있던 의리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것에 보면 굉장히 우상이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도로 달한 곳에 재앙이 굉장히 많이 임하죠. 이렇게. 그런 걸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불신앙에 빠뜨렸던 지도자가 다 사라질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막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다 지도자가 다 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불신앙으로 끌고 갔으니까 그런 지도자들 사라질 것이다.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악행하면서 불신앙하던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자꾸 악한 쪽으로 끌고 가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그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왜 이 땅에 멸망이 오느냐? 멸망의 원인. 요한복음 8장 44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렇죠? 죄를 자꾸 짓게 만든다. 누가? 사단이, 악한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소욕을 따라서 점점 그쪽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것이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것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겠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 사명 감당하시고 재앙을 막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마저 복음 놓치고 했다 그럼 하나님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 한번 싹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그게 바로 노아 방주 시대입니다. 노아 방주 시대.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갖고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망했잖아.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의인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롯도 의인이 아니야 보니까. 롯은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재앙 속에서 건져주셨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갖고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롯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최후의 보루다. 복음 갖고 내가 우리 가정 지킨다. 바로 교회 지킨다. 지역, 이 민족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인 싸움 싸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재앙 시대가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환난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만이 사단의 그런 바로 흑암 세력을 막고 바로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